감사합니다. 참내 예수님, 인천에서 왔습니다. 김현우 바울오 신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가정 선교회에서 아주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어요. 성령 학교라고 해서 다음 주까지 만나게 될 텐데, 여긴 다 성령을 사랑하고 청하는 분들이 다 모이신 거죠? 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게 쉽지 않은데, 쉽지 않습니다, 진짜. 대부분 천주교 신자들이 사실 이제 하느님, 예수님은 잘 찾고 기도하죠. 주님의 기도도 매일 하고 성모성도 바치면서 예수님 그리고 하느님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많이들 찾는데, 사실 성령에 대해서 사실 두려움도 어느 정도 있고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왠지 모르게 어색해요. 그렇지 않아요? 어색하고 성령 뭐지? 긴가민가 하면서도 철야기도나 아니면 세미나나 기도에 가서 하면 이런 게 성령인가? 또 아리까리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이번에 신청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성령님께서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이 앞에 앉았나 봐. 우리가 끌어다가 앉혀놨다.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고백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간은 세상 것이 좋아서 뭐 오페라 보고 이런 거 세상적으로 가길 바라는데, 성령님께서 이렇게 갖다 앉히셨다. 아멘입니다. 예, 한마디 한마디가 이제 아멘입니다. 저는 지금 뭐 성령 쇄신으로 강의도 다니고 있고, 또 성모님의 단짝, 성모님에 대해서도 강의하고 있고, 또 성령과 성모님을 알면 알수록 성체계로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체 신심에 대해서도 강의하고 있습니다. 다 하는 것 같은데요, 강의? 다 이것저것 다 하고 있는데, 이게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건데, 이걸 처음에 저한테 묶어줬던 거는 성령 하느님이세요. 성령에 대해서 처음에는 제가 무엇이기에 너무 자신이 없다, 성령을 잘 모르겠다, 이런 마음도 저 컸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호주에서 선교 생활할 때, 그러면 도대체 성령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신부가 얘기하지 않으면 누가 얘기하겠는가? 이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왜냐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제라고 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메가리가 하나도 없었어요. 메가리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남 앞에서 얘기도 잘 못하고, 교과서를 초등학교 때 읽으라고 하면 책을 들고 벌벌벌벌 떨면서 이랬던 제가 기억납니다. 사실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 몇 년 안 된 것 같아요. 하느님께서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저를 지금 말씀 선포하게 이끌어 주셨어요.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이거를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치 베드로에게 이제 허리에 띠를 묶어서 누군가가 너를 알지 못하는 곳에 데려갈 것이다 라는 것처럼, 제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로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의지대로, 내 욕망대로, 내 바램대로 살아왔다면 언젠가 정말 하느님께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계속 가고자 합니다라는 의지가 생기는 거, 이게 사실 영적 단계의 진보죠. 사실 쉽지 않거든요. 지금도 많은 이들이 천주교의 아마 한 80% 정도가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영이란 것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데, 저는 이거를 세미나 강의할 때 처음으로 제시하는 게 뭐냐면, 우리에 대해서, 스스로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봐야 된다. 단순히 그냥
감정적으로 따라가기보다 이성적으로 알고 따라가야지 이게 밸런스가 맞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80년대, 90년대 성령 쇄신이 한국에서 붐이 확 일었을 때 좀 감정주의가 있었어요, 사실. 근데 여기서 이성에 대해서 조금 공부하는 게 떨어진 상태에서 확 올라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했어요. 두려워했습니다. 저게 맞는 건가? 그래서 이제 공부가 발달됐고, 이제 2000년대, 2010년대 넘어오면서 이제 또 이성이 또 발달해가지고 여기 체험 신앙을 좀 이렇게 가로막는 또 역할을 또 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2020년대 되면서 이거를 또 끌어올려서 적당히 끌어올려서 이 기준을 맞춰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동의하세요? 네. 이게 이성이 없는 체험 신앙도 위험하고 체험 신앙만 있고 이성을 무시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이게 밸런스를 맞춰야 됩니다. 어느 하나 이게 뭐가 부족하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동등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 인간,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보면 돼요. 나중에 샤워하고 자기를 거울에 보세요, 한번. 그러면 내가 뭘로 이루어졌는지가 보이거든요. 인간은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인간은 의식. 머리, 가슴, 배로 이루어져 있나요? 의식에도 그 곤충을 머리, 가슴, 배라고 구분하고 사람은 이제 육체가 눈에 보이는 게 육체죠. 만져지죠? 만져보세요. 이렇게 만져보세요. 이게 귀도 있고 이렇게 배도 있고 베들레헴도 있고 이게 다 있어요. 이게 육체라는 겁니다. 육체예요. 육체 없는 사람 있어요? 혹시 여기? 다 있죠. 다행이네요. 육체가 다 있어요. 그럼 육체 말고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거를 한번 보자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나가 있을까요? 네. 상상해 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나라는 걸 인식할 수 있는 거. 나라는 것이 있어요. 있죠? 네. 내 안에 나가 여러 개 있어요. 내 안에 나가 여러 개 있다. 다중인격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체험하는 사람도 많아요. 맞습니다. 어쩔 때는 너무 기쁘고 들뜨고 어떨 때는 굉장히 쭈그러져 있고 어떨 때는 굉장히 막 분노가 나고 그래서 이게 내 안에 다른 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근데 그래도 그건 다 우리가 기억나죠. 우리가 이게 화냈던 거 기억나고 우리가 기뻤던 거 기억나잖아요. 근데 그 다중인격은 약간 내가 기뻐했는데 이거 기뻐한 걸 까먹은 거야. 내가 분노했는데 분노한 걸 내가 기억하지 못해. 이거 정말 그 정신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거. 근데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뭐 이렇게 기복이 있잖아요. 이게 기복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다 기억하기 때문에 이 기억에 대해서는 우리가 만질 수가 없어요. 자, 기억은 뭐가 하는 거예요? 머리가 하죠. 머리가 하는데 머리는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뭘 머리라고 해요? 이 머리라고 하죠. 그럼 이 근데 머리가 있는데 만져지는 머리는 육체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죠?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거. 근데 이 머리 안에서 생각을 뭐가 해요? 뇌는 보이지 않아요. 자기 뇌를 본 사람 있어요? MRI 찍고 뭐 해서 봤어요? 그래, 여러분 손을 이렇게 두 개 푸겨보세요. 이렇게 주먹. 요만한 게 자기 뇌래요. 어떤 사람은 주먹이 크면 큰 뇌를 가지고 있고 또 작으면 작은 뇌를 가지고 있대요. 일단 요만한 사이즈, 자기 손 사이즈래요. 이렇게 좌뇌, 우뇌가 있는데 이거 눈에 보이지 않죠,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이거 육체에 포함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요. 아, 내 뇌가 여기 있겠지? 그리고 이 뇌가 뭔가를 결정하고 판단하고 이 뇌 신호를 통해서 뉴런을 통해 가지고 내 팔도 움직이고 다리도 움직이고 내가 어디로 가야지 뭘 타야지 어플리케이션 보니까 지금 시간이 이러니까 빨리 가서 버스 타야지 이런 거를 다 뇌가 작용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직접 보진 않았지만 인식할 수 있죠. 자, 요거예요. 요거를 knock
넋이라고 하고 혼, 얼이라고 합니다. 얼이에요. 정신. 그러니까 내가 뭐를 결정하고 나아갈 바를 알고 방향을 결정하고 뭔가 내가 선택할 수 있고 자유의지를 결정할 수 있는 그 정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 힘, 정신이에요. 이거를 얼이에요. 얼. 특히 얼은 얼굴의 뜻이 얼의 구멍들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얼굴에 구멍이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땀구멍? 많겠죠. 근데 옛날부터 이제 얼굴 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낯빛을 보면, 옛날 분들 딱 보면 알았죠. 너 뭐 안 좋은 것 같다. 너 괜찮냐? 뭐 할 때 뭐야? 얼굴 표정이나 색깔, 그런 약간 기운 그런 거를 뭐 느껴가지고 판단했잖아요. 그렇게 얼굴에서 뭐 드러나는 거예요. 기운이 드러난다고도 했고, 에너지가 드러난다고도 했습니다. 얼굴이에요. 얼굴. 이렇게 넋이라고 하면 넋 하면은 뭐예요? 약간 넋이 나갔다. 그럼 보니까 뭔가 얼이 빠져 보이는 거고, 넋이 나갔다고 하면 좀 멍한 상태를 얘기하겠죠. 멍을 우리가 언제 해요? 이제 여름에는 사실 덥기 때문에 이제 뭐 시원한 곳으로 가서 멍 때리죠. 시원한 거 어디 갈까요? 계곡가도 가고 바닷가도 가고 또 밤에 불도 피워놓고 모닥불 멍 때리기도 하고. 여기도 시원하잖아요. 여기도 멍 때리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도 멍 때리는 사람이 있는데, 자, 뭔가 머리에 피가 좀 모자르면 멍 때리죠? 느껴요? 여러분 점심 드셨어요? 점심? 점심 먹으면 피가 다 어디로 가요? 다 이렇게 소화시키려고 위장으로 많이 빠져나가요. 그럼 머리에 피가 평상시보다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그러니까 멍한 거예요. 약간 좀 졸립기도 하고 나른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오후 수업이 사실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쵸? 그래서 피곤하신 분들은 그냥 주무세요. 괜찮아요. 괜찮아. 근데 만약에 듣고 싶으면 이렇게 정신을 바짝 차리려고 노력해야지, 이렇게. 이거를 뭐예요? 이게 그 넋을 잡는 행위예요. 얼을 딱 잡는 거예요. 지금, 졸면 안 돼. 막 이렇게 꼬집기도 하면서 이렇게 눈을 크게 뜨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육체를 바로 잡는다기보다 내 정신을 집중해서 뭔가 지금 자면 안 돼. 깨어 있어야 돼. 운전하다가도 막 졸려. 졸음운전. 근데 아니야. 졸면 안 돼. 졸리면 졸음 쉼터로 가야 돼. 이런 결정 능력들 다 얼이에요. 정신이 있어야 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내가 흐리멍텅하게 운전하고 있어. 또 사고 나는 거잖아요. 그쵸? 이건 육체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어도 얼 때문에 사고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이 얼에 대해서 제가 신학교 때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계속 제 정신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 제 정신만으로 좋은 걸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뭐 당연한 소리를 왜 하십니까? 라고 하겠지만 내 정신만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느껴요? 여러분, 나 남편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이게 뭔 소리냐고요? 자, 나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 괜찮아요? 좋아요. 네. 만약에 여러분 남편이 있는데 이분 뒤에 나가서 손 들고 계세요. 아니 괜찮아. 자, 혹시 나는 내 남편을 바꿀 수 있다. 있어요?
지금까지 바꾸려고 노력해봤죠? 아마 바꾸려고 노력해봤지만 안 되는 걸 받아들이면은 이게 성장한 거거든요? 다 성장하신 거예요? 안 바뀝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빨리 깨달으면 더 행복한 삶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들,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려고 했는데 바뀝니까? 바뀌었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아마 이제 그 아이가 좀 더 커가지고 자기 이성대로 살아가면 아마 충격이 클 수도 있어요. 자녀들도 자기만의 그 얼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통제할 수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그건 내가 내 힘으로 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빨리 포기하는 순간 행복이 찾아옵니다. 아, 어차피 얘도 하느님이 주신 생명, 얘도 생각이 있겠지. 내 생각과 다르겠지. 오히려 같으면 더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걸 빨리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게 어떻게 보면 성령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이에요. 뭐예요? 사람과 사람마다 다 얼이 다른 거예요. 이 혼이 달라요. 넋이 다릅니다. 근데 내 정신이랑 이 아이의 정신이랑 동일화 시켜서 넌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라고 강제로 끌고 가다 보면 나중에 이 아이가 이 상처가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더 힘이 있는 상태에서는 엄마를, 아빠를 찍어 누를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상처받지 마시고 미리 너 생명 너가 알아서 해. 나 하느님께 기도할 뿐이야. 너가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널 바꾸겠니? 하느님이 널 바꾸지. 그거예요. 내가 못 바꿔요. 내가 단 한 명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좀 슬프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이 지혜롭다고 생각하시죠? 우리 가족에서 지금 우리 가족 안에서 그래도 내가 스스로가 지혜롭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지 않나요? 그래도 우리 집안에서 내가 제일 똑똑한 것 같은데 제일 멍청해요. 제일 똑똑하기 때문에 아마 자매님들이 아마 통장 잔고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아마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 넘길 거예요. 근데 내가 아마 그래도 내가 이런 건 잘하니까 내가 할게 라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내가 아닐 수도 있겠다. 물론 언제는 좋아. 어느 순간은 정말 좋은 지성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게 갈 때가 있지 않나요? 항상 똑같이 평온하게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나요? 네, 이것도 받아들이는 마음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나는 항상 완벽할 수 없다입니다. 그리고 내가 한 모든 선택은 항상 완벽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난 누가 필요하다? 영이 필요한 거야, 영. 자, 영이 필요한데, 제가 말한 건 뭐냐면 지금 영, 혼, 육이 구분되어 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영이 필요해요. 우리 혼만으로는, 우리 넋만으로는 이게 완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되게 제한되어 있는 육체 안에 있는 내 혼이잖아요. 이게 어쩔 때는 좋다가, 어쩔 때는 안 좋아져. 어쩔 때는 기억력이 좋다가, 어쩔 때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머릿속에 하나도 안 남아. 흐리멍텅해. 집중이 안 돼. 뭔가 시선이 분산돼 있어. 혼란스러워. 그래서 옛날에 MC 스퀘어인가 막 띠띠띠띠 해가지고 이제 정신 집중 막 이렇게 했잖아요. 뭔가 집중하는 거지. 매지가인가? 눈 이렇게 해가지고 사팔뜨기로 한 다음에 보고 그림이 딱 나오는 거. 그런 것도 집중 훈련. 그때 아이들 유행했단 말이에요. 부모님이 하라 해가지고 집중시키려고 아이들을. 너는 왜 이렇게 산만하니? 집중해야지, 집중. 이건 어떻게 보면 인류 전체에 우리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었어요. 이거를 구분하는 거예요. 영과 혼을. 왜냐면 우리 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은 나만의 영이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영은 육체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육체에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세상 만물을 영원히
관통하는 존재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영은 열려 있어요. 다 영이에요. 사람 안에 들어있고 나만 가지고 있고 영원히 내가 살아있는 생에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뭐가 떠나는 거예요? 혼이 올라가는 거, 혼이. 그렇죠? 영은 이미 있었고 이미 내가 거기 약간 주파수처럼 계속 연관을 맺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제가 만약에 신부님이 전날 밤에 술을 과음했어요. 새벽 미사가 다음 날이 있었어. 제가 옛날에 그 복사 쓸 때 새벽 미사 복사를 썼는데 제 방에서 제의를 딱 입는데 신부님이 한 1분 전에 들어와가지고 막 제의를 막 입는데 술 냄새가 확 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술 드셨다 이렇게 해서 복사를 딱 쓰고 있는데 신부님이 이제 다 똑같이 하죠. 전례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제 미사는 유효할까요? 유효하지 않을까요? 유효합니다. 뭐 때문에 유효한 거예요? 이걸 사효성이라고 해요. 사효성입니다. 그러니까 사제의 마음이 흐트러지고 다른 문제가 있거나 뭐 이렇게 해서 근데 뭐 제정신이 아니게 미사를 했어. 어떻게든 했어. 막 배가 엄청 전날 매운 걸 먹어가지고 배가 꼬르륵 계속 이제 화장실 막 폭파하려 그래. 근데 막 땀 뻘뻘 흘리면서 미사를 어떻게 허겁지겁 했어. 이것도 사효성으로 유효한 성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제가 주님께서 술 냄새 내면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했어요. 여러분들은 또한 사제 영과 함께라고 응답합니다. 이거 뭐예요? 사제의 육체와 함께, 사제의 혼과 함께라고 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사제의 영과 함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 사제가 지금 뭐 육체적으로 뭔가 조금 이렇게 조금 위축되고 뭐 약할 수 있잖아요. 어떤 상태든. 그런데 이 사제가 정신을 가지고 연결되는 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영과 함께라는 거예요. 이 영에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거룩한 영과 거룩하지 않은 영밖에 없습니다. 믿겨지세요? 거룩한 영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성령이라고 합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영은 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님 어떤 게 성령이고 어떤 게 악령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성령 하느님을 떠올리시면 돼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떠올리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속해 있지 않은 모든 것들을 악령이거나 악령의 영향이 있는 걸로 파악해야지 가장 쉬운 접근 방법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깔끔하지 않아요? 깔끔한 거예요. 성령, 하느님. 여기에 제외된 것들은 적어도 성령은 아니니까 이렇게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명확하게 구분될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내 혼, 내 넋을 가지고 결정을 할 거란 말이에요. 나는 어떤 영이 좋은가? 여러분들은 성령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성령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어요. 아멘? 이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성령이 아닌 것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맞죠? 이 세상 사람들 보세요. 집에 있는 남편, 아내, 자식들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어떤 영과 연결되어 있는가를 잘 보시면 금세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진리는 흔들어도 진리예요. 아무리 반론을 제기하고 싶어도 너무 명백히 드러나가지고 나중에는 다 드러납니다. 맞죠? 자, 그래가지고 그거예요. 주파수다. 연결되는 거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했을 때 이 사제는 성경을 읽으려고 나갔잖아요.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러면 지금 이 사제가 행하고 있는 행위, 그리고 그 정신이 연결되는 그 영과 함께라고 신자들은 화답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 사제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부족하고 나약한 상태인다 하더라도
이 영과 함께 하는 거를 반론을 제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그분의 크신 사유성 안에 다 이루어지니까 혹시나 여러분 만나고 있는 신부님들, 미사 집전하고 있는 사제들 조금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분이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도 이 사유성 안에서 마땅히 존경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이건 영을 아는 사람들은 마땅히 그렇게 해요. 근데 이 영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아, 나쁜 신부님 그래가지고 투서를 작성해서 올리죠. 그렇죠? 이 투서를 써서 올리는 거 서울에 많나 모르겠네. 많아요? 아마 수도권에 많다고 들었어요. 수도권에. 악명이 시키는 거예요? 수도권에 많다고 들었는데 악령이 시키느냐 열매를 봐야죠. 열매. 만약에 그 신자가 어떤 사제를 고발했는데 그 신자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봐야지. 그 신자가 맺고 있는 열매가 항상 시기, 질투, 분노, 탐욕, 음욕, 나태함을 계속 맺고 있는데 성령의 열매는 하나도 없는데 그런 고발질만 하고 있다면 분명히 악이 조종하는 거예요. 열매로 식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엄마는 항상 옳아. 아들, 딸, 엄마 말 들어. 엄마는 한 번 아니면 아니야. 네 아빠에게 아무리 가서 물어봐도 아니야. 그래서 막 힘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게 내 판단이 맞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언젠간 거꾸라질 거예요. 이게 사실 강하면 부러집니다, 여러분. 강하면 부러져요. 강하지 맙시다, 여러분. 지금까지 강해봤잖아요, 그렇죠? 강해도 봤으니까 약하게도 살아봅시다. 하느님만 강하면 됐죠. 내가 강해서 뭐래요, 그렇죠? 부드럽게. 여러분 이미 가지고 있는 게 사실 약한 것들이었어요. 사실 여기 여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호르몬도 약한 거였어요. 그걸 뭐라고 해요? 에스트로겐이 이게 겉으로 보기엔 약한 거예요. 에스트로겐 따라해보세요. 시작. 에스트로겐. 에스트로겐! 이게 아니고 에스트로겐. 자, 에스트로겐. 이렇게 야들야들하고 약간 조금 이렇게 이쁘고 에스트로겐. 이건 사실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소중하고 아주 좋은 거예요. 왜냐면 그 엄마의 모성을 가질 수 있는 그 시작이 되는 게 에스트로겐이거든요.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하고 돌봐주고 관찰해주고 어디 아픈 데 없는가 이렇게 하는 그런 호르몬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다 없어지고 에스트로겐 있어요. 저 에스트로겐. 이 현상은 이게 이제 그 남성 호르몬 증가로 인해서 발생하는 건데 남성 호르몬이 뭐예요, 영어로? 테스토스테론. 해보세요. 시작. 테스토스테론. 이게 이제 좀 발휘를 하면서 여러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갱년기 때 약을 처방하는데 약을 드시는 게 에스트로겐을 사실 섭취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거는 자연의 흐름에는 좀 반대되는 거죠. 하느님이 주신 거예요. 하느님이 그런 흐름을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왜냐면은 결국에 남자들이 처음에는 테스토스테론이 많아가지고 막 자기가 단 것처럼 하잖아요. 강한 것처럼 막 하다가 갱년기 지나면 어떻게 해요? 깨갱하고 되게 조그매져요. 그렇잖아요. 그때 여성들이 이 흘러나오는 테스토스테론으로 남성을, 이 애기가 된 남성을 잘 돌봐줘야 돼. 이게 그 흐름이 있어요. 그런 게 있는데 내가 호르몬 때문에 강한 거를 내가 영원히 강할 것처럼 내가 호르몬 때문에 약간 좀 이렇게 말 순종적이고 말 잘 듣고 이런 것들이 내가 영원히 그럴 것처럼 억울해하는 이런 모든 것. 여기에 대해서 하느님이 창조하신 사람이라는 이 존재를 여기에 사실
우리가 봤을 때 완벽한 것보다는 좀 빈틈들이 있죠. 하느님이 보시기에는 완벽한데 사람들이 판단할 땐 빈틈들이 있어요. 이거를 악마가 교묘하게 이거를 들춰내가지고 막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영을 바라보는데 악령이라는 게 존재하구나. 우리가 살아오면서 느꼈을 거예요. 갑자기 내 아들이, 내 딸이 평상시에 보이지 않았던 행동들, 막 들이대고 엄마한테 막 화내고 이런 거, 과연 그 아이들이 나빠서, 악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악령이 교묘하게 그걸 딱 알고 이거를 딱 긁어요. 부추겨요. 부추기는 영이고 거짓의 영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 영에 대해서 딱 알아. 아, 성령, 악령이 있고 우리 정신은 여기 연결점들을 찾을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의 선택권이 있어. 그러면 항상 성령을 쫓는 사람들은 아, 이거는 영적 투쟁이구나, 영적 전쟁이구나. 여기에 이 싸움에 말리면 안 되겠다. 내가 지금 이 아이가 발작해가지고 막 소리 질렀어. 엄마도 야, 내가 너를 낳아서 키웠나 이럴 수 있어. 이렇게 반격하는 것이 아니라 아, 지금 이 아이가 소중하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내가 쓸데없는 말을 안 해야겠다. 그 자리를 피하든가 이렇게 하는 게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이라는 거죠. 이거는 제가 영혼육 했는데 이 영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청하여라. 뭐요? 받을 것이다. 찾아라.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너희 아버지가 너희 자녀들에게 자녀가 빵을 달라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는데 전갈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너희가 악하면서도 자녀들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얼마나 더 좋은 것 성령을 잘 주시겠느냐. 아멘. 이거거든요. 성령을 주실 거예요. 성령을 주실 거고 우리 정신이 바짝 차려서 이 성령을 수락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게 너무너무 필요한 겁니다.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수락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게 문제죠.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이 성령학교에 오시게 되면 전 너무너무 저는 환영해요. 환영합니다. 저는 살아온 거기 초, 중, 고 다 그때 이제 가족 안에서도 좀 분란을 일으키는 편이었고 아버지에게 순종하지 않았고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힘들게 맞벌이 하는 거를 다 마음속으로 깨닫지 못하고 나 하고 싶은 대로 의지대로 고등학교 때 공부하러 인문계 고등학교에 갔는데 사물놀이를 그렇게 북치고 장구치고를 하지 않았나. 하여튼 부모님의 사랑, 하느님의 사랑에 반대로 계속 흘러갔었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갔었어도 신학교에 들어간 것도 제가 하느님을 너무 사랑해서 나는 진짜 순수하고 거룩한 사제가 될 거야 라는 마음으로 입학한 게 아니라 그렇게 입학한 것 같죠? 사실 신부님들의 성소를 들어보면 다들 너무 다양해요. 다양한데 제가 얘기 들어보면 그렇게 이게 막 순수하거나 기도의 전문가거나 그래서 입학한 것보다는 이런 케이스 많습니다. 엄마가 너무 원해서 들어간 케이스, 이런 사람들 그만둬요, 중간에. 왜냐하면 내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 많고요. 그리고 이제 본당에서 계속 이제 저 아이는 신부님 될 사람이야. 계속 들어가지고 마치 난 신부님 돼야 될 사람처럼 이렇게 가는 사람들도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이것저것 할 거를 못 찾아서 내가
내가 고등학교 내내 공부했는데 내가 어디 대학 갈지 몰라. 아, 신학교나 가자. 자, 이런 케이스들도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라리 다행인 건 예비역들이 요즘에 성공 확률이 높아졌어요. 왜냐면 세상을 경험해보고 아, 그래, 이 길이구나. 자기가 마음 먹고 들어온 케이스가 오히려 잘 되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해서 바로 들어온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인생을. 너무 어리죠? 저도 고등학교 졸업할 때, 신학교 입학을 할 때 왜 되려고 했냐면 우리 아버지가 신부님한테 혼났거든요. 신부님한테 공개적으로 혼나가지고 아팠어요. 들어 누우셨어요. 근데 이걸 보고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신부님이래요. 제가 복사단이었습니다. 복사단 회장단이었죠. 회장단. 그때 고등학교 1학년이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신부님이랑 단둘이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럼 여러분 신부님하고 복사단하고 대화가 됩니까? 왜 이랬습니까? 그냥 종 치면 종, 성체 올리면 땡 이것만 해야지. 내가 어떻게 급이 안 되잖아요. 급이 안 돼서 아, 급을 맞춰야겠다. 나 신학교 가야겠다. 내 신부 돼서 그 수십 년 전에 왜 그랬습니까? 이걸 물어봐야겠다. 이 마음으로 저 입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신부가 돼서 사람을 살려야겠다. 뭐 이런 포부 그런 것보다는 희한하게 좀 이렇게 순수하지 않은 의도로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신학교 내내 삶을 봐도 글쎄요, 맨날 1학년 때는 외출을 못했었고 이제 2학년 때부터 외출이 가능했어요. 주말에 이제 일요일 날 아침 미사를 하면 버스 타고 외출 나가서 뭐 술도 한잔 할 수 있고 영화도 볼 수 있고 이렇게 외출 시간이 있었어요. 저는 거의 매주 나갔어요. 얼마나 나갔으면 거기 아저씨 있잖아요. 수희 아저씨가 제 얼굴을 알았어요. 나가니? 잘 갔다 와서. 그러니까 신학교에 계속 상주하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러기보다는 계속 이 답답하고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이 되려고 모이는 것 같은 이곳이 약간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들이 같고 막 이래가지고 계속 나가고 싶었어요. 이게 순수한 건가요? 별로 그렇게 순수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계속 나가고 신학교에서도 북치고 장구치고 행사 위주로 가고 기도하지 않고 성경을 읽어도 그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성경 보고 그렇게 했던 그냥 완전 세속적인 거죠. 내 힘으로 뭔가 계속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거를 부셔준 게 신학교에서 있었던 성령 세미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알아요. 아, 인간이 자기 생각대로 살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한계성이 있는가를 알아요. 그리고 그거를 영이 깨졌기 때문에 이 영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그 세상, 여러분 무당이 세습무당 말고 이제 강신무당을 보면 그분들이 이제 무병을 앓습니다. 무병을 알아요. 무병을 앓으면 고민을 합니다. 내가 신을 받아야 될까? 아니면 뭐 이렇게 천주교나 다른 성령기도회가 치유를 받아야 되나? 그런 고민도 하고요. 그럼 주변에서 야, 너는 신내림 받을 운명인가 봐. 이렇게 막 부추겨서 결국 신내림을 받을 때 어떻게 받는지 알아요? 종이 필요하겠죠, 종. 딸랑, 쌀도 막 뿌리고, 딸랑이 어떻게 흔들어요? 그냥 이렇게 막 흔들어요? 노래방에서 탬버린 치들이 흔들어요? 아니에요. 자, 요분들 정신을 이릴랑 말랑 할 때까지 만듭니다. 이거는 마치 성령 기도회에서 저 그거예요. 이 같은 지금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기도회에서 여러분 신령 기도의 은사를 확 받으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생각,
이런 것들로부터 날아가서 조금 진짜 나를 풀어야 돼요. 풀어야 돼요. 이성적인 거 풀고 그냥 다 무장해제. 영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돼요. 손도 들고 눈도 감고 소리도 지르고 살려주십시오. 소리도 지르고 이게 됐을 때 심령기도 될 거거든요. 이건 성령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럼 악령을 받는다는 천주교 입장에서 세습문은 말고 세습문은 대물림 받는 거예요. 대물림 받는 거를 그렇게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고 이게 좀 가스라이팅도 어느 정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무형 문화재일 수 있기 때문에 또 정부에서 지원도 해줘요. 이런 게 문화기 때문에 유지돼야 된다. 이렇게도 돈도 주기도 합니다. 이 세습 무당들은 조금 이게 괜찮지. 왜냐면 다 내가 밥벌이 하려고 아니면 가게를 유지하려고 이렇게 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악령을 받은 무당도 있고 받은 척하는 무당들도 많습니다. 많아요. 근데 진짜 받은 분들 보면 여러분 무서워요. 근데 그거 뭐냐면 나의 혼으로 나의 정신으로 완전히 다 드러낸 거예요. 그 영, 뭐 최영 장군부터 해서 뭐 아기 뭐 되게 있어요. 백설공주 뭐 다 있어요. 받아, 뭔가 받아. 그러면 완전히 나를 드러내. 완전히 나를 잠식하소서 드러내요. 그럼 그 신이 들어가서 뭐 미래를 예측한다든가 뭐 치유를 준다든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게 존재해요. 악마도 그걸 할 수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악마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맞춰요. 필요한 걸 정확히 줍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도 영을 받으려면 하느님이 영이 낫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쵸? 근데 쏠깃합니다. 쏠깃해서 이렇게 가는 분들이 있어요. 하느님께서는 얼마나 더 좋은 것, 성령을 잘 주시겠냐라고 얘기했는데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은 지금 성령 받은 성령께로 마음이 열린 이들보다 악령에게 마음이 열린 이들이 더 많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분명히 하느님은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성령이 있다는 말도 못 들어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연 우리는 성령을 청하긴 하는가? 성령으로 나를 흔들어 깨우기를 원하는가? 정말 그 무병을 앓는 사람들이 신내를 받으면 무병이 나아요. 이거 왜 그런지 알아요? 도파민이에요. 도파민. 여러분 영을 받으면 도파민이 생깁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도파민 싸움이라고 해요. 뭐냐면 이 도파민은 여러분 행복감을 얻을 수 있게 하는 뇌의 어떤 호르몬 물질입니다. 도파민이 많이 적정히 이렇게 주기적으로 있으면 행복해 보여요. 도파민 알아요? 몰라요? 도파민이라는 게 있어요. 도파민이 언제 도파민이 생기냐? 여러분 남편이 갑자기 이쁜 짓을 해. 평상시에 안 그러다가 생일 때 밥을 차려주네. 예상 못했어. 나오는 게 도파민이에요. 자녀가 항상 삐딱하게 나갔는데 언젠가는 내가 그때 미안했어 엄마 하면서 어깨를 주무른다든지 뭐를 선물해줬어. 기쁨을 얻게 하고 행복감을 얻게 하는 게 도파민이에요. 자, 이거를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게 마약입니다. 마약. 지금 마약이 전 세계적으로 문제죠. 이 마약이에요. 마약을 섭취를 하면 이 도파민 중에서 등급이 높은 도파민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이거 환각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쵸? 들어보셨죠? 이 도파민이에요. 이 도파민 또 언제 올라가냐? 주식하다가 막 올라가. 도파민이 생겨요. 여러분 로또 번호를 하나하나 하다가 마지막 번호 될까 안 될까 할 때 있죠? 도파민. 그러니까 도박, 마약이 왜 도파민이 많이 생기는지 그거예요. 도박, 마약, 도파민이거든요. 여러분 저는 그 생각해요. 성령을 받을 때도 도파민 생겨요.
성령 체험을 해도 도파민이 생깁니다. 신령한 기도할 때 도파민이 생겨요. 내가 말하는 심령기도는 이게 모방 심령기도가 있고 진 심령기도가 있어요. 이 모방 심령기도는 가 심령기도라고도 하고 그냥 우리가 의지가 있는 상태에서 그냥 남의 거를 따라 하던가 아니면 내가 평상시에 하던 걸 따라 할 수 있어요. 뭐 운전하다가도 할 수 있어요. 이건 모방 심령기도예요. 근데 심령기도가 아니라고는 할 수 없고 심령기도입니다. 연습하는 단계고 아직 의식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하세요. 근데 이제 진짜 심령기도는 이제 세미나 때 혹은 안수 때 특별한 때에 그냥 나를 그냥 바치는 거예요. 소리도 지를 수도 있고 눈물도 막 나오고 치유도 막 일어납니다. 완전히 의식하지 않고 나는 완전히 깔아앉고 영에 맡기는 거예요. 무당에서 신내는 받는 것처럼. 여러분 그 무당 쪽에서도 정말 자기를 드러내야 신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서 하나님을 받을 수 있을까? 요거를 생각해 보면 조금 이해가 빠를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 이 세상은 도파민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도파민을 얻기 위해서 저는 공짜로 무상으로 주는 도파민 그리고 좋은 도파민 거룩한 도파민 여러분 성령 체험만이 이걸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때론 여러분 철학기도나 그런 기도할 때 있잖아요. 그때 남 눈치 보지 말고 에라 모르겠다. 아! 여기 약간 수줍잖아요. 사람 다 이상하게 보는 거 아니야? 자, 요거에서 이겨나야 돼요. 언젠가 기회가 될 때 저는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도파민으로 치유들이 일어나거든요. 진짜요. 봐봐요. 그 뭐 마약이나 중독에 빠진 사람들, 그분들 다 뭔가 결핍이 있고 아프고 이런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치유되는 사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는 이왕 받을 거면 거룩한 걸 받아야죠. 그렇죠? 그거예요. 성령 체험해야 된다. 개인 체험해야 된다. 이 성령을 안수로 어떻게든 하느님이 주시면 활성화를 시켜주시면 성령 받았지. 세례와 견진 통해서 받았는데 인식을 못하고 있으니까 내 혼이 내 넋이 나가가지고 그분을 뭔지 못 알아보고 있으니까 못 받는 건데 활성화가 안 되는 건데 우리가 다 오픈해서 주님 오소서 그러면 완전히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영혼 육 중에서 이 혼이 나는 성령을 과연 청하고는 있는가에 대해서 전 첫 번째 강의로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